오늘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가, 예배 드리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거 예배 드리고 있죠, 하나님 앞에. 그럼 우리는 어떤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받기를 원하시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예, 찬양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 받으시기를 기뻐하셔요. 그래서 또 우리에게 예배 받으시는 것을 참 아주 원하셔요. 예배. 그래서 우리는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24장로가 둘러서서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교회마다 찬양과 경배팀이 따로 있어요. 큰 교회에서는. 그래서 아주 찬양을 중요시 여기고 경배에 열심히 경배하려고 그러죠. 참으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찬양, 아무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려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그죠?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가신 거예요. 찾아가셔가지고 우물 곁에서 한 여자를 만납니다. 여자를 만나서 대화를 쭉 이어가는 그러한 이제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유대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죠. 사마리아에는 이제 새로 혼혈적으로 생긴 사마리아인인데 그 사이에 종교적이고 인종적인 그런 차이가 있어서 늘 갈등이 있었어요. 서로 갈등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22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이에요. 700년 전에 이스라엘은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갈라져 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큰 나라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제 이제 그 식민 정책에 따라서 그 자기네의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보내게 돼요. 보내주니까 마치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그 이스라엘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수르 사람들이 이방인이죠. 이방인들이 들어와가지고 거기 남아있는 유대인들과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을 하게 되니까 혼혈족이 생기게 된 거죠.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사람들과 결혼해서 아이노쿠라고 그러죠. 혼혈족이 탄생한 것처럼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과의 그 인종적인 차이가 생기게 된 거죠.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마리아인은 또 어떻게 했느냐. 사마리아인은 성경 전체를 믿지 않습니다. 모세 오경만을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 성경의 가르침보다는 자신들의 그러한 어떤 전통, 그리고 관습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아브라함 있죠. 조상인 이제 아브라함은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것이 어디냐면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세겜인데 이 세겜은 또 어디에 가까이 있냐면 그리심산이라는 데가 가까이 있어요. 그 아주 건너편에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리심산은 어떤 산이냐? 바로 신명기 11장 29절에 보면 신명기 11장 29절에 거기서 축복을 선포해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외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외쳤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세겜이라는 그 근처에 그리심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인해서 그들은 그리심산을 갖다가 예배 성전을 위한 장소로서 이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만의 이제 신앙 체계를 수립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느냐? 히브리 성경 전체를 다 믿습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예언서라든가 성문서라든가 그러한 그 역사서라든가 이런 모든 구약 성경을 다 히브리 민족들은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예배 장소로 예루살렘을 택하게 되니까 자,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족이면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통적으로 이제 성경을 다 믿으면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건 신앙적으로도 차이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볼 때에 이 사마리아인들은 저들은 우리 민족과 다른 혼혈족이고 또 종교적으로도 순수하지 않고 이렇다고 해가지고 저들은 우리 민족에게는 오염된 존재다. 그 전에 왜 인종 청소를 했잖아요. 저쪽 유럽에서 우리하고 다른 민족들을 다 싹 죽이는 말이죠. 그런 식으로 아주 오염된 존재를 여겨가지고 경멸과 배척의 대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하고 배척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저쪽에서도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을 배척하게 되니까 그들은 서로 원수지간이 된 거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원수지간이 돼가지고 아주 상종을 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런 사마리아 땅을 갖다가 예수님은 몸소 찾아가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곳에 가셔서 수가성에서 그 당시에 한 여자가, 아까 만난 여자가 아주 문란한, 그 당시에 문란한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5이나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 여인들에게 따돌림을 다 받았죠. 왕따. 그렇죠. 따돌림을 받고 있었던 한 여자와 우물 곁에서 대화를 나누었다.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몸소 예수님은 실행하신 것이죠. 말로만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직접 그 원수시하는 그런 사마리아 땅을 찾아가서 그 여인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뿐이 아니죠. 성경에 보면 많이 있죠.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다 못 박아서 죽이는 그 사람들을 놓고도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그 원수, 자기를 죽이는 그 원수를 갖다가 이렇게 사랑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로만이 아니라 행위로서 우리에게 몸소 본을 보여주셨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이 사마리아 여자는 남편이 아까 5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한 남편과 결혼해서 이제 떠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남자를, 그 여자를 부정하다고 막 그냥 이제 치욕을 주죠. 그리고 그 여자는 5번이나 공개적으로 치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먹고 살려니까 헛없이 또 남자 하나를 갖다가 또 사귀어서 지금 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삶을 자기 앞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알아, 예수님이? 다 알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볼 때, 야,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내 앞에 지금 있는 분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나의 역사를 다 꿰뚫어 알고 계시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분이로구나. 정말 초자연적인 예수님의 통찰을 보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 말씀이 오늘 본문 19절이에요. 19절. 그 여자가 뭐라고 그러냐? 19절에 처음에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당신이 나의 이 살아온 과거를 어떻게 다 알고 있느냐? 마치 우리는 겨우 점쟁이에게 가서 물어보면서 점쟁이가 용하다 하잖아요. 어디 예수님이 점쟁이에다가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은 선지자라고 그런 거죠. 선지자로소이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그 여자가 정말 예수님을 갖다 정말 우리가 보면은 왜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예수님이 일으켰을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던 오병이어의 역사가 있죠. 그걸 일으켰을 때에 그 기적을 보고 겪고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정말 저분은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 오시는 바로 그 선지자로구나.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 여자는 그 수준은 아니죠. 그냥 아이고 당신은 정말 잘 모든 걸 꿰뚫어 보시네요. 그저 선지자군요. 그 정도지. 예수님이 정말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그 오시는 바로 메시아로서 오시는 그 선지자라는 것은 이 여인은 깨닫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아무튼 간에 이제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불렀죠. 그러면서 이어서 20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 여자가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바로 예배에 대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오늘 20절에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이 산은 바로 그 그리심산이에요.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예배드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을 들으니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갑자기 이렇게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해서 말을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왜 갑자기 이렇게 예배 문제를 주제로 해서 그 주제를 전환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본문에 설명은 없죠. 설명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왜 이 여자가 갑자기 예배에 관한 말을 꺼냈는가? 우리가 추정해 보면 바로 이제 예배 장소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이겠죠. 그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그렇게 인식했잖아요. 선지자로 소이다 그랬으니까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바로 그 예배의 장소, 그렇죠? 종교적인 갈등을 지금 빚고 있는 게 예배 장소 때문이잖아요. 첫째는. 그러니까 그 예배 장소에 대해서 야, 그러면 이 예배 장소는 과연 어디가 맞느냐 하는 걸 예수님에게 아마 듣고 싶었을 거예요. 그 대답을 갖다가. 그래서 갑자기 이제 그 예배에 관한 문제로서 이제 이 여인이 말을 꺼내게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둘 다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하는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장소 문제, 하나는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는 장소. 그러니까 이 장소를 예배 드리는 장소가 여기 지금 사마리아인들이 드리는 그리심산이나 또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드리는 그러한 예루살렘이나 다 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장소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 장소는 도무지 너희들 이스라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예배 장소 때문에 서로 싸우는데 그런 논쟁거리가 되지 않는다. 그걸 예수님은 지적하는 거예요. 장소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사실 지금 AD 70년에 그 예루살렘은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그게 결국 성전과 함께 예루살렘이 다 무너질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셔요. 결국은 저기 쳐들어오면 그리심산도 없어지는 거죠. 결국 거기서 예배 드릴 수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예배 드리는 그 두 곳은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10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사실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하나님 천국은 뭐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님 모신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거기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거기가 바로 예배 장소가 되는 거죠. 오늘날 보면은 정말 큰 대형 교회, 우리 교회는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고 양이문 교회는 아담해요 그래요. 아담하다. 우리 교회가 화려한 건 아닙니다. 보세요. 뭘 우리가 그렇게 데코레이션을 뻑적지근하게 해가지고 화려합니까? 그냥 아담하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근데 정말 큰 대형 교회들 가보세요. 데코레이션을 그냥 돈을 들여가지고 그냥 화려하게 해놓고 그냥 성당도 그렇잖아요. 화려하게 해놓고 큰 대형 교회. 그래서 그러한 그 대형 교회 건물 중심의 교회 예배. 이거를 우리는 지향해야 될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심산인에서 예배드린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린다. 예수님은 그것을 갖다 중요시 않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모시고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게 중요한 거지 건물이 뭐가 중요하냐 이거죠. 이건 예배당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기에 성도님들이 한 분도 안 계시면 이건 쓸데가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성도들이 아까 제가 얘기했죠. 거룩한 공교회와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교회는 예수님을 모신 우리 성도님들이 거룩한 공교회인 거예요. 바로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미래형으로 됐어요. 이르리라. 그러니까 아직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제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역사하셔가지고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때가 아직은 아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아직은 아닌데 그러나 그때가 곧 올 것이다. 그것을 믿어라. 지금 앞에서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 말을 믿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직은 안 도래했다는 것이죠. 결국 이제 그래서 본문 22절로 넘어가면 너희는 이제 그 여자에게 말합니다.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이 드리는 예배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전체를 그들은 믿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들의 신앙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자기들의 온갖 우상 숭배를 믿는 신앙이 서로 혼합이 됐어요. 그래서 혼합신앙에 사마리아인들이 드리는 예배는 혼합신앙이죠. 구약에서의 아까도 봤지만 예언서라든가 우리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이런 예언서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사서 같은 거, 많은 역사서가 있죠. 그런 것도 우리 역사서 보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런 역사서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문서 등 정경으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모세오경만을 그들은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들의 신앙적인 지식은 아주 편협하고 좁은 거죠.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제대로 믿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겨우 아주 하나님을 알게 극히 제한적으로 알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을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기복신앙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딱 읽어서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알고 믿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사마리아인들이 결국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믿고 예배하는 것을 예배한다. 근데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우리라는 건 이제 예수님의 자신을 포함해서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아는 거. 그래도 유대인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그들의 신앙의 뿌리로 두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그들은 예배하는 하나님, 자기들이 예배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않을 뿐이지 결국은 자기들이 예배하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예배도 역시 불완전하고 철저하지 못한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는 이 사마리아인들이 드리는 예배나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배나 둘 다 참된 영적 예배로 보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도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하는 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는 건 그래도 비교해 볼 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보다는 완전한 그런 계시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어요. 이 성경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래도 사마리아인보다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22절에 하반절에 보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랬어요. 그래도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참 하나님의 그 유일하시고도 특별한 계시자로서의 이제 메시아 예수가 어느 지파입니까? 예수가 어느 지파죠? 예수님이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 그렇죠? 유다 지파라고 예수님이. 그러고 또 예수님이 유대인이잖아요. 예수님 자신도. 유대인인 자기 자신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3절에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라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다. 참으로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형식적인 예배, 그저 주일이 됐으니까 또 교회 가야지. 그 교회에 와서 앉아서 그저 따라서 그냥 예배 드리는 거, 어떤 장소 또는 그러한 그 시간, 예배 여러 가지 제도 등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는 그런 경향이 오늘날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어떤 외적인 형식, 그런 것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진리의 영이 이런 말이 나와요. 진리의 영. 진리의 영으로 인도돼서 오직 영이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영과의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진심으로 만나서 영적인 교제 가운데서 예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배는 형식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요 다 형식을 중요시 여겨요. 찬양대에 앉으면은 찬양대가 말이죠. 우리야 뭐 찬양대가 약하지만 찬양대가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하지만은 아주 좀 약간 우월감을 가지고 있어요. 찬양대 쓰면은. 그런데 그 마음에서 부르는
신선한 찬양이 중요한 거지 아주 의시되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예배자가 오직 예배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정말 우리는 집중해야 돼. 집중해서 정말 우리가 여기 하나님은 영이시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그러한 아주 집중적인 하나님과 영적 계절을 나누는 상태에서 예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에서 보면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랬죠. 아까 앞에 21절에서. 그랬는데 오늘 본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데 영어에 두 글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already라는 글자가 있어요. already. 우리 학생들 알죠? already. 벌써. 근데 not yet. 아직 아니다. 이렇게 두 글자가 있습니다. 영어에. 그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는 거죠. already. 이미 왔는데 not yet.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왔는데 그러나 아직 미완성이라는 거죠. 그것처럼 오늘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으로 말미암아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종말이 이미 이 땅에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미 종말이 있지만 아직은 완성되지는 않았다. 종말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제 종말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이 예배에 있어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서 정말로 그런 때 그걸 예수님은 말하는 거예요. 곧 이때라 하는 것.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구속이 완성되는 때 그때가 바로 이때인 거예요. 그때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와 이제 성도의 영적 교제가 좀 잘 완성되는 그런 바탕으로 해서 이제 종말론적인 사건의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요. 그때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서 온전한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이전에서는 뭐든지 미완성이에요. 부족하고. 그렇지만 완전히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때가 완전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아주 열망하고 계셔요. 예? 그럴 뿐만 아니라 마치 집을 나간 탕자가 이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정말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또는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을 때 그 양을 참으로 찾는 그러한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 예배가 정말로 참된 예배가 되기를 그렇게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간절히 찾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런 속성은 바로 영이라는 것입니다. 영은 보이질 않아요. 자 보세요. 바람이 샥 하고 붑니다. 여기 선풍기가 그러니까 이 나뭇가지가 흔들려요. 이걸 보면서 바람은 존재하는구나. 근데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바람은 존재해. 그렇죠? 분명히 그걸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공기도 마찬가지야. 공기가 있어서 우리는 숨을 쉬고 살아가지만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 분명히 우리 곁에 지금도 계신데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했을 때 그 영은 헬라어의 원어에 보면 푸뉴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푸뉴마는 관사가 없이 쓰여졌어요. 그걸 보면 성령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영이라는 건 하나님은 영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인간에게 계시하시고 나타내시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을 지닌 사람과는 다르신 분이죠. 우리 몸뚱아리를 지닌 사람과는 다르신 분이고 영이신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 제한되지는 않으셔요. 문이 닫혔는데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선을 드리면 잡수실 수가 있다고 그랬죠. 살과 뼈가 그렇죠?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예수님은 있으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 영이신 분은 장소에 제한되지 않고 어떤 한 민족이나 국가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셔요.
그렇지만 온 우주 만물이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고 온 우주 어디에든지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걸 우리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9편 7절 12절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에든지 있다. 바다에도 땅에도 저 하늘 위에도 스월에도 거기도 하나님이 주권이 미치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무소하심을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 성경과 성육신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우리들에게 보이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으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갖다가 믿고 그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걸 갖다가 이 사도들과 속사도들을 통해서 쭉 내려온 그런 전통을 통해서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뭐라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여기에 영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 때 이 영도 결국 아까 얘기한 그 영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푸뉴마라는. 그러니까 성령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 사람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을 얘기하는 것인데 바로 우리 사람의 비물질적인 그러한 요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속사람이라고 할까요? 속사람.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간의 그냥 아주 정말 가장 깊은 그러한 부분을 오늘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예배한다.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성경에 계시된 그러한 참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정말 순수한 그러한 예배라고 한다면 그러면 영으로 이 스피릿, 이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그런 단순히 그런 외적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서 찬송하고 사도신경을 외우고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런 단순히 외적인 예배의 그 행위, 그걸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그것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이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죠. 그게 진정으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남녀 선교회가 1년에 한두 번씩 뭘 드리죠? 헌신 예배 드리시죠. 올해는 헌신 예배를 못 드렸네요. 근데 헌신 예배를 드릴 때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는 예배가 헌신 예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예배가 그런 1년에 한두 번 드리는 예배만이 그게 아니라 우리는 1년 내내 그런 헌신하는 예배, 정말 아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드리겠다고 헌신하는 내적인 순종의 예배가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적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몸을 헌신하겠다고 하는 다짐하는 그리고 드리는 예배를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어떤 드리는 예배인가를 이제 인식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5절, 26절은 뭡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쭉 예배에 대해서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걸 설명하니까 25절에서 사마리아 여자는 자신이 말씀하시는 이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여전히 선지자일 뿐이에요. 이 여자에게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또 다른 모세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모세를 사마리아인들은 그들이 기다리는 모세를 뭐라고 그러냐면 메시아를 타헤브라고 그러는데요. 그 타헤브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 여인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여전히 사마리아 여인은 앞에 있는 예수님을 메시아, 온전한 메시아로는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그로라 하는 건 뭐예요? 내가 바로 네가 말하는 기다리는 그 메시아이다 라고 분명히 자기를 계시하시고 그리고 자기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자기를 선언하는 것이죠. 원래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에는 자기를 그렇게 나타내시지 않았어요. 메시아가 감추어졌던 비밀이었죠. 그러나 여기서는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기 자신을 당당하게 메시아라고 이렇게 이제 공개하고 계신 것이죠.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정말로 하나님께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으로 정말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우리에게 갈망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를 종종 소홀히 여긴 적은 없었는지요? 그리고 또 예배에 빠진 적은 없었는지요? 또한 형식적인 예배를 갖다가 드리고 있지는 않으셨는지요? 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원수로 여기고 상종도 하지 않던 사마리아 성 수가성 우물가에 찾아가셔서 참으로 그 죄 많은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셨습니다. 왜 찾아가셨어요? 그를 찾아가서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해서 찾아가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그 여자를 만나서 예배, 어떻게 참된 예배를 드릴까를 갖다가 가르쳐 주시고 계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도 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로 성경에 계시된 정말로 영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참되고 순수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단순히 그냥 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그 예배를 뛰어넘어서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겠다. 마치 손양원 목사 있죠. 손양원 목사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정말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내적 순종의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할 때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바로 이 사마리아인의 예배도 아니고 유대인의 예배도 아닌 정말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무덥고 힘들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일주일 동안 시달리고 지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제 이전에 불러주심으로 순종하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오늘 우리가 평소에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 어떠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아버지 영으로 하나님께 참 진리로 예배를 드려서 정말로 영적인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의 마음과 몸을 다 하나님께 이제 헌신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주님과 이제 더불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앞으로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